자, 그럼 기도하시고 수요성경대학 9번째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의 창조자요 주관자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또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양이 마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 흘러넘쳐서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귀한 생명과 은혜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9번째 순서인데 저희가 종말론이라 하면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보통 그게 무엇이다 라는 정의보다는 그게 무엇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은 게 사실 신학교의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적힌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가만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고 제자들은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 받아 적으라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삶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을 적은 건데 그게 거의 광야에서 혹은 폭풍 치는 바다에서 혹은 귀신이 날뛰는 산에서 변화산에서 혹은 겟세마니 바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한 도전과 현장 속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그냥 말씀 여기 있는 그대로 권사님 화내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다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글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종말론도 굉장히 많은 공격들을 받았는데 그 공격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현재의 과학, 본인의 합리, 생각 혹은 상상력을 동원한 어떤 성경 것은 맞지 않고 이 모든 것은 그냥 멸망할 거야. 그냥 지구는 45억 5천만 살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판단하는 자신의 삶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그냥 과학과 기술과 이론으로 하는 것들도 큰 도전이었어요. 이 종말론과 성경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나치게 낙관해서 그런 건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심판이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다 극락할 거야. 다 성불하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왜? 이 양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을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근데 이단들을 보면 이 양자 중에 하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하나는 성경을 살짝 이용해서 지나친 낙관주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이다. 한참 몇십 년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전도하고 간다고 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간다고 해서 이제 마치 게임하듯이 딱 도착했으니까 끝판왕이 딱 등장해가지고 게임이 오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믿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상상력을 저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은 다 성경을 초월한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그럴듯하게 잘 지어내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원사님 안 들어보셨죠? 아담과 하하가 사실은 뭔데요? 아담과 하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한 거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랬어. 그랬더니 그렇게 신기한 일이? 저 여기 믿을래요. 이런 거죠. 현실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은 없는데 사실은 이만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들었는데 사실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시네? 따라간 거죠. 저는 부정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전 듣질 않아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김 지사님 들어보세요. 있잖아, 땅이. 우리가 거래하는 땅이 아니야. 땅이 있는데 이거 바다 보이는 이 땅, 이거 사면 큰 돈 벌어. 근데 공신력 있는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그런 땅이 나온 적이 없어. 그냥 물건 살 때 말씀드렸나요? 저 웬만하면 백화점 가서 사요. 물건을. 목사님 왜 백화점 가서 사세요? AS를 잘해줘요. 조금 비싸지만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비싸지만 일단 내가 물건을 사면 책임을 져줘요. 책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고장나서 갔을 때 책임져 줄 수 있는 곳에 가서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곳에서 살면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따라갔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학이고 성경 공부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44페이지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신, 하늘, 천, 땅, 지. 뭐예요? 네, 신천지잖아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만든 것은 아니죠. 이만희는 제자였고 그 전에 유재열이라든지 이 이단들도 굉장히 계보가 많아요. 그 위에서 만든 것들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용해서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보면 전혀 성경하고는 맞는 내용이 아니고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휴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휴거. 그러니까 끌려 올라간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건이 우리 동네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건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건 전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끝에 18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고 13절에 가보면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원망을 한 거야. 혹은 제자들에게.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죽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서 지금 영면하고 있다. 쉬고 자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죽었든지 살았든지 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잖아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주님이 오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이 결말과 형태만 주목하니까 휴거냐 공중이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헬라 철학이나 많은 종교에서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 인간의 몸 버리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그냥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첫 번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종교적이거나 그냥 영면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구약을 믿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헬라에서 종교를 갖고 온 사람들이나 신전을 지어놓고 여기를 잘 섬기면 너 죽었을 때 갈 거야. 아데미한테 갈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 너는 무엇이 그렇게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주님이 진짜 오시고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해서 실제 부활한 몸과 온전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종교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종교로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삶을 매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제 일을 하다가 가끔 와서 빌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가 가장 강한 게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은 그 무속의 대상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그분이 마구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무속이 비판받는 이유는 뭘까요? 무조건 자신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속여서라도 자신만 유익을 얻으면 돼. 하는 짓이 뭐냐면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거짓을 하고 뭐 속이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왜? 무속이라는 것은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풍수지리 사상이 가장 극심했을 때에 왕이 했던 짓이 뭐냐면 신하의 조상의 묘를 파고 거기에 자기 아버지 왕의 묘를 넣는 짓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묘를 잘 써야 잘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다른 사람 묘를 파다가 자기 조상들을 모셨다니까 거기다. 그럼 파임당한 사람은 뭐예요? 파임당한 사람은. 그 왜 제가 이렇게 핏대를 세면서 얘기하냐면 그게 우리 가문이야. 광주이씨 가문이 연산군부터 시작해서 우리 묘를 내놓으라는 거야.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래서 여러 번 이장을 했어요. 왕들의 묘를 하느라고. 이게 뭐냐고. 사실 아무 효험도 없는 건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속과 무속신앙들은 그냥 신앙도 아니죠. 그건. 나만 잘 되는 건데 복음은 그거랑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뭐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나는 여기를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가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시오 보다는 그렇게 왔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주님께 접근해 사람들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변해서 내 관심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과는 전혀 다른 실제 사건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실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위로입니다. 위로. 종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로예요. 가끔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좀 나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오래전에 한 주말쯤, 금요일쯤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 뭐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 딱 갔어요.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이 뭐 많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뭐 1분, 2분, 3분 뭐 만나잖아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심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냥 약 드시고 이렇게 치료 받으면 돼요. 그때 허리가 아파서 갔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정말 이러고 왔었어요. 이렇게 갔었는데 나은 것 같아. 근데 차를 타도 안 아프고 그냥 그 내려와서 거기 약국에서 1층 약국에서 약만 먹고 차를 탔는데 아니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조금 아프긴 한데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에 났나? 이게 뭐 기도해서 나은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나은 건가? 기도는 당연히 했지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렇게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심할 거라고 단정을 지었거든요. 분명히 끊어졌을 것 같아요. 여기 3번 여기 끊어졌고 여기 막히기 눌렸고 샜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이거 찍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 다른 뭐 뼈가 다쳤거나 근육이 파열됐거나 그런 게 아니고 놀랬다는 거죠. 예, 근육이 놀래고 인대가 좀 놀랬다. 약을 좀 먹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돼가지고 안 아팠어요. 벌떡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고 자꾸 이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수학이 문제고 어떤 친구는 국어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수학이 문제인 친구는 수학은 알겠는데 왜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 문제인 친구들이 알겠다. 푸는 방법을 알겠어. 근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잘 못 외우거나 계산력이나 추론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싫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대요. 그렇구나. 싫은 게 제일 커, 이쪽에. 국어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게 한국말인데 제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대. 네. 왜냐면 너무 직선적인 이야기만 들어봐서 굉장히 꾸밈 없고 직접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고 특히 만화 같은 거 만화나 아니면 웹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직설 화법이에요. 화법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글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야. 정말 깊고 많은 이야기를 함축해서 거기에 작품이라는 것은 함축의 정도예요. 거기다 많이 녹여내면 녹여낼수록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그 전달을 보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전달을 받은 당사자가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라는 것이죠. 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삶에서 실망을 느끼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낙심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위로 그리고 그 위로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막 떨고 막 어떻게 우리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데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44페이지 중간에 그 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 이 그리스어를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 말. 그 당시는 헬라 시대니까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리스 말로 적혀져 있어요. 신약 성경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 말로 쓰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쓰면 그 사람들밖에 못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못 썼어요, 많이. 누가 썼어요? 마태는 똑똑한 사람이 쓸 수 있지만 제자의 제자가 썼죠. 네, 제자의 제자. 누가라는 의사가 쓰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쓰기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뭐 한 3개 국어 이상은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왜 영어를 배우느냐?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근대화되는 시점에서 그 전에는 스페인이 이거였어요. 스페인. 지금은 스페인이 이제 힘을 못 쓰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한 300~400년 힘을 이제 200~300년 전에 그 힘들을 몰락하고 신흥으로 뜬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때 뜰 때의 특징을 보면 배가 있어야 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상 왕국이 왕국이야. 해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왕국이 되거든요. 영국은 섬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영국이 뜹니다. 영국이 어느 정도를 지배했느냐? 100개국 이상을 지배했어요. 100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영국 국기가 없는 나라가 없어. 우리가 이제 근대화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다 영국이 다 집어 삼켰으니까 뭘 써야 돼요? 영어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스페인이 하도 점령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지금도 월등히 많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보면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인구로 보면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헬라어가 그 당시에 전 세계, 그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전 세계를 점령했던 언어였고,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15번째 변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그리고 오미크론 BA2 스텔스가 16번째, 그리고 오미크론과 오미크론 스텔스가 합쳐졌다고 밝혀지는 XE 변이 17번째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하위 변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큰 변이를 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있는데 사실은 오미크론이 아니에요. 오입니다. 오 쉬고 미크론 이거예요. 이 헬라어예요. 그래서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왜 ABCD를 안 하느냐? ABCD는 영어잖아요.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성경을 쓴 알파와 베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뭘까요? 알파벳. 네,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언어를 다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주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게 알파벳의 처음과 끝이에요. 내가 창조자고 심판자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미크론은 마이크로란 뜻이에요. 오 소문자. 오가 작다. 그럼 오메가는 뭘까요? 오메가. 오가 메가다. 오가 크다. 그러니까 대문자 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알파벳으로 설명하시기를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여 올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시고 하신 말씀이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네. 계시록 22장 13절 거의 성경이 끝나는 그 구절입니다. 22장이 끝장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계속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죠. 성경에. 그 이유는 우리가 맞이하는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끝이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구원하시는 완성이죠. 근데 시작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이에요. 그래서 왜 멸망주의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가? 멸망주의는 시작은 몰라. 시작을 물어보면 뭐 빅뱅이겠죠. 시작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고, 우리는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끝이 있냐? 시작하신 분이 구원하시는 사건을 끝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5페이지 위에 있어요. 45페이지 위에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두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자와 구원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창조자와 구원자가 따로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목사님 전 죽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할 때 아이고 그걸 무서워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과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실 분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주님의 처소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두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이 과학은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상대할 때 과학적인 것들을 들이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과학을 더 우위에 두는 거죠. 과학이 더 높이에 있다. 내가 과학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근데 과학에서 학문적인 특성상, 학문적인 특성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보통은 대학, 아카데미, 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학 중심의 룰을 만들었어요. 서로 학문을 하는데 룰이 뭐냐면 서로 토론하는데 제한을 합시다. 어떤 제한을 두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여러 번 실험할 수 있고 또 여러 번 실험했을 때 비슷한 값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라고 한 게 학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삶을 살다 보면 학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저 집사님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건 빨리 빼시고요. 저 불편합니다. 이건 마시고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책으로 출간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해도 같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학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아주 힘든 얘기, 불가지론. 알 수 없는 것들은 얘기하지 말자. 불가지론. 학문이라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젊었을 때 학문에 심취해서 37살까지 학교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 철학과 신학, 그리고 과학, 의학, 여러 학문들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학문은 룰이 있다는 것을. 그 틀거리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께서 이번에 해주신 사랑에 대해 얘기합시다. 그럼 학문에서 뭔 얘기해요?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요. 그거는 예술의 영역이에요. 신미학의 영역이지 학문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서 이야기하는데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빼고 얘기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서로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신앙 쪽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느끼는 거,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학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서양은 지금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게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인이에요. 근데 이 과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은 누가 갖고 왔느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초기에는. 맞죠?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도 다 헌금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잖아요. 거기서 논의했던 화학이나 물리학, 여러 학문들, 생리학, 병리학, 여러 학문들은 전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00년이 지나서 과학이 마치 신앙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이 신앙을 다 탈피하고 그냥 학문의 종합대학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을 기도와 헌신, 그리고 헌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주 작은 리그다. 신앙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큰 리그다. 그래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은 굉장히 옹졸합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은 굉장히 작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그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응집됐다가 폭발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 하나는 누가 만드셨는데? 그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나한테.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마요? 그랬더니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불편한 얘기 서로 안 하기로 했어. 여기서. 우리는 좁은 이거 여기서. 원래 있던 것만 갖고 얘기하기. 원래 있던 공간에서만 얘기하기. 원래 있던 시간에서만 얘기하기. 그럼 시간의 창조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는 불가지론이야. 얘기하기 없기. 이런 게 학문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요 학문이 단 줄 알고 사는 거야. 그게 단 줄 알고.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게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제가 학문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문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문을 하고, 그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고, 심지어 그걸 만든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그걸 만든 국가도 전부 신앙의 국가예요. 우리가 최첨단 국가라고 존경하는 미국도 대통령이 되려면 어디에 손을 얹어야 돼요? 네. 과학이 없어요. 거기는 나사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없어요. 근데 왜 대통령이 그 많은 것들을 통치하는데 그 힘을 갖는데 핵감을 갖는데 왜 손을 성경에 얹어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학문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손을 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위에 있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툴이고, 혹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어떤 학문들이고, 우리는 창조자와 구원자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게 지금 시대에 학문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46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냥 시적 표현에서, 아니면 비유법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 화장을 하면 그 모습이 정갈하고 예쁠까요? 아니면 지저분할까요? 네. 제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가끔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나는 자연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럽게 살고 그지같이 살고 하는 게 불편하다 하니까 요즘 약간 트렌드인지 아주 깔끔하게 살고 집을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산골에서.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리모델링 돼 있고 아름답고 다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정갈한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전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기 전 3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죠. 로마가 와서 다 불지르고 다 깨버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회파시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위로해주고, 그 성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정리되고 예쁜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는 장면을 환상 속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글로 쓴 것이고, 이것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입니다. 반대급부.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종말론이죠. 140년 전, 130년 전 글에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도 비슷한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다 기와집 짓고 살자.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서울도 다 초가집이었더라고요. 기와집은 굉장히 드문,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민족의 그 어떤 소망을 담는 글이 뭐냐면, 기와집 짓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믿고 기와집 짓는 데 살자. 이런 글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글에 나와요. 교회사 사료들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집이 형편없이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신앙을 갖고 위로를 주듯이 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파된 예루살렘이 가장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9-2번 우주적 종말론과 쉐키나라는데, 쉐키나는 주님께서 임재한 상태를 쉐키나라는 것이죠. 우주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개인적 종말론입니다. 이건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개인, 그러니까 전혀 세상을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속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했으니까 성경에 이 모든 사건이 있는데, 오늘 그 46페이지 중간에 있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적 종말론에 이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전 우주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를 굉장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죄를 짓고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지금 행태들은 그것과는 정반대죠. 그냥 환경만 볼게요. 환경. 여러분, 환경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나라는 몸소 겪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이 지구의 북쪽의 중간쯤, 지금 여기서는 늘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이쪽 적도 쪽에 가면 늘 바람이 동풍으로 붑니다. 우리 늘 이쪽으로 부는 바람을 편서풍이라 불러요. 그냥 저 위에 바람은 늘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여러분 그 지역 난방공사 굴뚝 보세요. 항상 한쪽으로 가요.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선정하실 때 이제 아시죠? 굴뚝이 있어서 그쪽에 서쪽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 개의 굴뚝이 우리 서쪽에 있어. 지금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 그것도 중국의 다 해변에. 뭐 선전, 뭐 말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거기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또 거기에 늦게 극심하게 좀 터졌어. 그래서 막 봉쇄를 해. 지금 한 며칠 봉쇄했더니 우리나라 공기가 하늘이 깨끗할 거 아닐까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깨끗한 하늘. 왜? 거기서 안 오니까.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것에 욕심은 한이 없어서 끊임없이 공해를 만들어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은 다 녹아버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새로운 균이 바이러스들이 죽진 않거든요. 그 얼음이 얼어있다가 새롭게 나오는데, 이 북극의 얼음이 어니까 근처에 있던 술록들이 다 폐사됩니다. 새로운 뭐 탄저균이나 균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놨더니 이것들이 다 그냥 오염되고 죽어가고, 우리의 혈관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고, 태평양에 가면 우리나라보다 6배 큰 쓰레기 섬이 지금 등장해서 그 플라스틱을 어떻게 치울까 고민하고 있고, 그 생선들을 잡으면 그 생선 뱃속에 전부 플라스틱이고, 그것들을 먹고 저 위에 있는 포식자를 먹으면 우리는 큰일 난다고. 수은 카드뮴에 중독된다 하고, 지금 이게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처음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종말론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과는 사실 거리가 먼 거예요. 어느 정도 절제와 참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절제도 할 수 있고 오래 참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있는 기쁨과 희락이 성령의 열매지, 그것이 없는, 끝없이 그냥 달려가는, 쾌락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거죠.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침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이 종말론의 가장 위대한 의미죠.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주로 장사가 안 되는 집이 하루도 안 쉬고 일할까요? 잘 되는 집이 안 쉬고 일할까요? 예전에 잘 되는 집. 네. 맛집. 계속 일만 해요. 네, 저희 가족 중에서도 식당을 경영한 적이 있는데 잘 됐어요. 네. 잘 됐는데 쉬는 날이 없어. 계속 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힘들었던 경제생활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장사 잘 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장사할 때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현금 갖고 와서 막 바구니를 갖고 오고 방바닥에 깔고 이게 좋은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좋을까요?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데 돈이 좋을까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만두더라고. 소원이 뭐냐? 돈도 아니야 이제. 쉬는 거야. 하루라도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그냥 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느냐?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들과 교제를 하신 것이죠. 그냥 계속 창조만 하고 이 사람들 계속 노동만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형성을 될 수 있겠어요? 엊그제죠. 네, 엊그제 우리 둘째가 4살인데 4살은 마치 사춘기와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아시겠지만 그러는데 어린이집이 끝나고 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집에 와야 되는데 놀겠다는 거죠. 놀아라. 그래서 거기서 놀아주고 집에 오는데 거기는 다른 곳이 다른 아파트입니다. 한 15분 떨어진 다른 아파트 놀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입구에 있는 놀이터를 또 본 거예요. 여기서도 또 놀고 싶다. 밥 먹고 놀자. 그래서 들어가서 밥 먹고 또 저녁 내내 놀고 첫째도 나와서 놀고 저녁에 얘네들의 기분을 살펴봤더니 오늘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른 날은 아빠가 바빠가지고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뭐 바쁘다고 나가고 뭐 신방 약속이 있다 뭐 엄청 바쁘시다고 나가는데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니까 낮에도 놀아주고 저녁에도 놀아주고 밤에도 놀아주고 그래서 이제 둘째는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첫째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 하고 씻고 자는 거야.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다니까 그냥 같이 쉬었어요. 같이 쉬고 날씨는 또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날씨가 하늘은 얼마나 깨끗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같이 쉬고 놀고 뛰었을 뿐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종말은 멸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고 교제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종말을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교제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47페이지 두 번째 말씀 내가 들으니 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거 보세요. 그 성경 전체가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뭐 큰 게 없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다고요. 있었죠. 앞에 막 우주적인 종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종말 사건이 다 끝나고 뭐 심판도 있었어요. 심판도 끝나고 뭐 인을 치는 심판, 나팔을 부는 심판, 대접을 쏟는 심판 다 있었어요. 그게 하여튼 다 끝나고 계시록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주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끝나는데 제가 월요일날 경험했던 거예요. 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뭐 하는 일도 엄청 일이 많아 하늘 일이. 그런데 그냥 하루를 쉬면서 그냥 자녀들과 함께 뛰고 이야기하고 놀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끝나더라. 성경도 본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들로 그렇게 끝난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신앙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은혜가 뭐야? 목사님 저 은혜라면 싫어해요. 은혜가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느낀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회개를 들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하신 분들에게 목사님 제가 찬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 찬양 인도자가 준 거예요? 아니면 설교 전달 메신저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을, 그 확신을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은 신천지가 주장하거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무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일상을 살아야 돼요.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의 일상을 살고 하루를 온전히 영적 가운데 쉴 줄 알아야지 받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6일 동안 하나님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것도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어떤 종교의 이단에 가입해서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있는 것과는 거리가 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루를 시간을 구별해서 같이 가족끼리 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우리가 못 느꼈는데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를 드려요.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세상에 나가세요. 다시 가정에 나가셔서 은혜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세요.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더 많이 초청해라. 향기를 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향기를 내서 더 초청하는 것이 되지 우리끼리 여기 문 닫고 우리끼리 오대양 사건처럼 여기 있으면 아무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만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 썩지 않게 하고 빛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건강한 종말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래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신 사건, 주님 우리가 원래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잔치로 주님의 집으로 초청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이 흘러넘쳐 가정과 또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승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